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그 하늘의 법률에 따라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바른 법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법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를 알아 그 일을 실천하며 하늘에서 내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민정 원사님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 바쁨이 소홀해짐으로 가지 않도록 가정도 신앙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규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빌이 새로운 발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 하되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도 권사님 치료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청년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지경 권사님의 어머님의 마지막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마지막이 좋았노라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도영 강미라 성도님 문정란 성도님 김성탄 성도님 이서정 성도님 김혜린 성도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의를 사모하고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포진과 그리고 갯마을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도 아물게 하여 주시며 기업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최원식 성도 골절이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아 권사님 윤시장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박현숙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유하여 주옵시며 한영규 성도의 모든 아픔도 주께서 끌어안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식별 권사님이 내일부터 비엔나로 출장을 갑니다. 10일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소홀해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우숙 집사님, 송인선 집사님, 이범석 집사님, 권모경 집사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사 새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소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와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쪼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품은 뜻이 하나의 마음에 합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사 하나님 살아계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오늘도 조금 죄송하지만 끝나고 우리 에어바운스 오늘 설치해 놓고 갑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만 마무리 정리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반복된 일상에 지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던 일상의 법이 있었는데 그걸 규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규칙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규칙이 갑자기 깨져버리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요. 놀러 가는 날이고 그리고 뭐 휴양하는 날이고 자기 개발하는 날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법부터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운영법이 달라져서 내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일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주일날 내가 해왔던 일이 멈춰지거나 다른 날로 옮겨져야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다른 날로 옮기자니 그 다른 날은 주일만큼 여유가 없으니 그래서 그 시간적인 절대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초기 신앙에 많이 생기는 경우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선택할 때죠. 그때 그 중요한 걸 잘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건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살던 일상의 법을 따르던 사람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변모되고 있는지 여전히 이 땅의 사람인지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도 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행복한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걸 아는 것이라면 똑같은 이득을 취한다는 전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다가 더 큰 것을 내가 하나님 아닌 쪽에서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삭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끊임없이 성경의 사람들은 그 시험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떠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 반복된 일상의 결정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꿔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 학습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다툼의 시작인데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6절,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15절에 보면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사람을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려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는 거죠. 26장 1절 2절 어떻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반복 학습이죠. 아브라함 때 흉년 들 때 어떻게 했는지 너 기억나니? 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아브라함 때는 땅의 사람일 때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의 사람대로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가 나왔는데 너 이삭은 지금 땅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 묻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유목민이니까 어찌됐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걸렸으니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흉년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단지 그냥 비가 안 왔다.
수확이 없었다가 얘기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는 전제거든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러면 이건 하늘의 법대로 산 거예요? 땅의 법대로 산 거예요? 하늘의 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했으니 안 떠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땅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늘의 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복 줘야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땅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의 법대로 얻어지는 것이 있고 땅의 법대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삭은 알고 있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공식 속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내가 땅의 법을 지킬 것이가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또 아내 팔고 또 그런 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기준이 뭐냐? 하늘의 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대. 무슨 일이 있었는데? 흉년인데. 그러니 이게 기이한 일인 거죠. 만일에 풍년일 때 얘가 100배 얻었으면 그냥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풍년이 아닌데 100배가 얻었으니 이거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늘의 법을 지켰으니까 그에 합한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 왜요? 땅의 사람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상충되니까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시기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흉년이 블레셋 사람에게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도 풍년이었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들은 흉년이고 이만 풍년인 게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그가 거부가 된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자 15절을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다툼의 시작은 뭐였죠? 하나님이 가뭄시기에 복을 주셔서 이삭의 농사가 잘 되고 창대하고 완성하여 거부가 된 게 다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잘해서 다툼인 거예요? 이삭이 못해서 다툼인 거예요? 잘해서 다툼이네요. 다툼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툼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상도 반복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 흉년도 반복되고 이삭의 흉년도 지속되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툼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법대로 갈 것이냐 하늘의 법대로 갈 것인가 또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 선택의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26장 16절 18절 어떻게 선택하나 볼까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참 재밌죠? 아비멜렉이 떠나려고 했는데 떠났는데 멀리 떠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랄을 떠나지 말라고 누가 했죠? 하나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떠나야 되는데. 그럼 누구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 지키고 있죠. 떠나라 해서 이삭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부가 됐고 풍요를 얻었기 때문에 멀리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왜 멀리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있었던 거네요. 아브라함 때도 그런 시기가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꿨던 기억들이 있는 거네요. 근데 그곳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남겨놨던 그 자리에 머무는 이삭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삭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법대로 지켜가고 있는 거죠. 다툼의 과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라는 상대의 요청에 따라 다투지 않고 떠나며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6장 22절, 28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 첫째는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왔대.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당시에 뭐가 없는데 물이 없을 때 흉년이었는데. 그러면 이삭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랄 지방의 가뭄을 해소하는 거죠. 그랄에 머물라고 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삭을 그곳에 보내서 그랄 지방의 가뭄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었지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만일에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땅의 법대로 따자면 나는 100배의 수확을 거뒀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보고 떠나라고 했으면 나는 까짓거 그 땅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왜요? 그러면 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등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늘의 법은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라는 게 하늘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반복해서 우물을 판데 팔 때마다 그들이 메우지는 않아요. 왜 그러죠?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 놓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지역의 물이 넉넉해지니 르호봇에 왔을 땐 넉넉하니 다툼이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라는 표현을 하죠. 그동안 한 곳에 어울려 살면서 왜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우물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우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니 서로 다툼 없이 살 수 있는 지경을 만들어놔서 이제는 서로 다툴 일이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8절이죠. 그들의 고백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가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 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제 다툼이 그치는 거죠. 반복되던 다툼이 이제 끝쳐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지금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했어요. 한 땅에 어디든 내가 거하는 땅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법대로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그 복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 탓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모두가 어려워요. 모두가 힘들어요. 그리고 모두가 짜증이 나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땅의 법이냐 하늘의 법이냐죠. 그때 이삭은 하늘의 법을 선택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줬고 그 복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가 문제죠. 26장 3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에 하필 이게 숨어져 있어요. 뭔지 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안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일상에는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롭고 행복하게 산다 한들 가정에서도 근심도 멈추지 않더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의 근심이 해결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역시 가정에서도 내 임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랐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근심만 했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과 야곱의 다툼이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 시작되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한 시간들은 어려움을 바르게 극복할 때 찾아오지만 어려움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찾아옴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 가정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 가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선 내 가정에 하늘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 이롭게 하기 위해선 세상에서의 하늘의 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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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누구나에게나 반복되는 일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되는 일상을 이겨내는 법은 지금 내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법대로 내가 행동해서 잘 해왔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늘의 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땅의 법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찾아오는 결론 그리고 행복은 하늘의 법대로의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그래 해결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5분간만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